도마가 보여준 삼심, 세 가지 마음이란 뜻인데요. 도마가 보여준 삼심이란 뜻입니다. 제목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질문을 잘하지 못할까? 물론 이 화두는 저희 세대 혹은 80년대 초반 세대까지 유효한 것 같긴 해요. 90년대생 이후, MZ세대 이후로는 질문을 너무 잘하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질문을 참 못합니다. 이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게 2010년 G20 폐막식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줬어요. 한국 기자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고. 이게 사실 미국 대통령 그러면 전 세계 정치, 경제, 군사, 모든 패권에 대해서 핵심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버락 오바마는 당시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 한국을 좀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나 혹은 이제 한반도 경제에 대해서나 많은 것들을 질문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또 한 번 오바마가 질문 없나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결국 중국 기자에게 혹은 다른 나라 기자들에게 질문권이 넘어가고 말았죠. 이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기자들은 기자식이나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하나 자조 섞인 탄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이슈나 정치 이슈나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죠. 질문을 잘하는 기자는 정확한 답을 얻어서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상하게 팩트하고 좀 먼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더 유명한 기자가 되거나 혹은 정치꾼 돼서 이렇게 국회의원 배지도 달거나 이러니까 사실 기자들의 수준이 기레기니 뭐니 이렇게 놀림을 받기까지 합니다. 왜 한국인은 질문하지 못할까? 기자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에서 가장 정점에 이른 사람들까지도 질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원인을 분석을 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입식 교육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암기하게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게 하고 창의적인 질문, 생각하는 사고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멀리 했던 주입식 교육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 문화가 너무 맹렬합니다. 사실 MZ 세대가 여러분 단군 이래 최강의 세대예요. 사실 제가 우리 한반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군대 가서 다 잘못 배운다는 얘기하거든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못된 것만 다 배워갖고 와요. 하물며 장교인 저도 연대 군수장교를 하니까 재산을 총괄합니다. 가라 영수증을 쓰게 하고 가라 보고서를 쓰게 하고 그런 짓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배운 청년들이 누구예요? 사병들이잖아요. 이 병사들이 그런 꼴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못된 거 배워서 사회 나와서 그러려니 두루뭉실 그때는 괜찮았어 했는데 다 이게 이 법적으로 보면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일들을 그냥 심심치 않게 벌이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전역할 때쯤 자원관리 전산화라는 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모든 부대 자산을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해서는 그런 짓들을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이 이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 소위 MZ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그런 이제 사이비, 사쿠라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이 편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나름 상당히 정의롭고 정직하고 바른 질문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정직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시험거리가 있지만 그런 중요한 교두보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권위주의 문화가 이 청년들에게 자꾸만 입틀막을 시키고 있어요. 대통령도 하물며 질문하려니까 우리의 입틀막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청년들이 뭔 질문을 하면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삼성에서는 젊은 직원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소위 말하면 저희 같은 꼰대 세대들을 이렇게 좀 밀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길래 그렇게 미국은 공부 진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공부 진짜 안 하거든요. 하는 놈만 하지. 근데 왜 하는 놈만 하는데 그렇게 잘 될까? 교육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입식 교육보다 질문과 토론을 어려서부터 교육한다는 거예요. 디베이트라는 방식을 씁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쌈박질을 하듯이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서 더 나은 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들이 거기에 이제 체계화된 거예요. 또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이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통해서는 얇은 질문,
thin question이라고 하죠. 자기가 이거 왜 이럴까라는 짧은 질문. 그리고 좀 더 이제 디베이팅을 해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두꺼운 질문, thick question이라는 이 방식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연습하면 이 사람이 사고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 가는데 노벨 의학상은 한 10개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최고 똑똑한 학생들이 지금 한 20년 동안 의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예수님 당시 유대교 역시 주입식 교육과 권위주의가 맹렬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으로 이 대변되는 이 이름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들의 말을 시민들은 듣고 맹종하면 되는 시스템, 그게 유대교, 유대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주입식 교육을 타파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요.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 하더냐? 너희는 이것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안식일에 이 양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을 성수하다 이 양이 죽는 것 어떤 것이 더 낫느냐? 마치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제자들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보면 유대교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더 나은 뜻을 해답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타의로 맹종하는 신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의로 순종하는 제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사람 결코 쉽게 변화되지 않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사실 이 방식에서 굉장히 치열한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훈련 방식이라는 이 목회 시스템에 대해서 교우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자훈련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의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목사가 제자훈련 시켜서 목사 제자 만들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제자훈련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 칼세미나, 제자훈련 세미나를 칼세미나라고 그러는데 Called to Awaken the Laity, 평신도를 불러 제자를 삼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훈련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고 이 교회 성장론을 갖다 쓴 거예요. 제자훈련 가져다가 성도들 훈련시키면 내 제자 만들고 교회가 목회가 편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고 그냥 목회 수단으로 쓴,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옥 목사님 제일 걱정했던 그건데 결국 그렇게 변질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제자훈련한다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만 거의 98%는 가짜입니다. 저 역시 저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똑바로 하고 있나? 제자훈련은 성도를 목사의 제자 만드는 건 아닙니다. 교회 뭐 이게 맹신적인 일꾼 만들고 충성스러운 종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부록이에요. 핵심은 성경을 생각하게 만들고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제자, 더 디사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제자훈련 헛방입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어떤가? 내년 창립 15주년입니다. 20주년 이제 뭐 달려가겠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들이 탄생하고 있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뭐 예산이 많든 적든 목사가 유명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의심 많이 한 사람 이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다 알죠. 의심 많은 제자 별명이 붙었어야 해요. 이분 천국 가면 되게 억울하가 다를 것 같아요. 주방에 가면 있어요. 도마라고. 너무너무 이분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 꾸준히 질문합니다. 꾸준히 의심하는데요. 예수님이 희한하게 도마에게 너무 놀라운 응답과 해답을 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도마는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신앙이 지향하는 이 기독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교라는 이 소위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향하는 정점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마의 별명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라고도 불립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기록이 성경에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디두모는 뭘까?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아람어, 그들의 이제 언어로 도마라 불렸고 또 헬라어로는 디두모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마가 본명이고 디두모는 별명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추론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도마는 진짜 쌍둥이였겠구나. 에서 야곱이 쌍둥이듯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도마, 쌍둥이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도마의 기질과 성격 때문에 디두모라는 이름이 더 많이 불리지 않았을까. 실제 쌍둥이인데 야 도마는 두 얼굴의 사나이야. 쟤는 어떨 때 엄청 강한데 어떨 때 엄청 약해.
믿음이 대단할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막 너무 우울증 환자 같아.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디두모가 어울려. 마치 저에게 원빈이 어울려. 일부는 안 웃더라고요. 이 조크로 안 들렸나 봐요. 팩트로 들렸는데 일부는 안 웃더라. 이분은 비웃네요.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붙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우리 도마를 좀 더 볼까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때론 뚝심 있게 예수님께 죽겠다 말하고요. 때론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자주 질문하고 해답을 요구합니다. 한국 교회가 도마와 같은 신자들이 태어나기가 좀 쉽지 않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게 이제 한국 교회 이슈 아닙니까? 교회에서 뭐 질문이 있어요.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무당이나 똑같죠.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의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 나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만일 여러분 목사가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어라, 그냥 따라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죽하면 교회 다니면 뇌에 주름이 없어진다라고 놀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이 크리스천리티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서구 사회에서는 한 시대의 사상을 통합하는, 통섭하는 가장 강력한 시대적 흐름이에요. 전 세계 사상계에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이 신본주의라 말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이 구약 중심의 신본주의를 헤브라이즘이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인본주의라 불리는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두 사상이 역사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때론 충돌도 하고 때론 통섭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무수한 철학, 인문학, 이런 사상들이 도출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6세기 그 정점에 소위 개혁교회라 말하는 개신교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기, 최고의 수준에 올라갈 때 사실 이 개신교가 시대정신으로 탄생한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고루하게, 이 소위 말하면 카톨릭이 너무 고루하게 이 믿는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압제를 했잖아요. 교황이 황제보다 높았지 않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시대 정신의 소위 자유주의 정신이 일어나고, 또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천부 인권설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라는 정신이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가 일어나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농노제도에 기반했던 이 사회 구조가 뒤틀리기 시작하죠. 어린아이에게 5살, 6살만 도 노동을 시키던 유럽이었어요. 영국의 꼬맹이들, 귀족외에는 조금만 크면 공장 가서 막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은 공장에 일하다 수은 중독돼서 죽는 아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저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9세기의 실존주의, 또 뭐 이 서구 사상들이 더 발전하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시스템도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 생태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만든 세상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이것을 다음 세대 계승하는 운동까지 우리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수준 이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저 교회 와서 동그랑땡 먹다가 뭐 이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운동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시스템을 뒤바꾸는, 혹은 한 나라를 뒤바꾸는, 한 인생을 뒤바꾸는, 전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고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스스로 좀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푸른 사랑에 다니면서 뇌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얇아졌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좀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다, 좀 수준이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 그만둘 거예요. 그래도 그 교만하지 않게 봐요. 딴 교회 뭐 이렇게 무섭게 보고 다른 목사 무섭게 보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더 강구하게, 더 낫게, 더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제자가 되게 노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갖는 건 좋은데, 뭐가 되면 안 된다? 교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의심을 하면 절대 안 되는가? 기독교는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믿기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런 맹신자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해답을 발견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목표가 뭐냐 그러면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입술로, 내 심장으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 컨페션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삶을 총망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자신을 토로하잖아요. 이 왜 소중하게 보는가?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뭐 로또 맞기로 납니까? 아멘. 뭐 신앙생활 잘해서 뭐 성공하기 바랍니까? 다 부르기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100만 원짜리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하도 뼈마디가 아프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이런 얘기하면 또 밥사러 할까 봐 하기 싫은데, NS 홈쇼핑에 무슨 뭐 뜨더라고요. 해서 바디 프렌드. 근데 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제가 회원이 안 돼 있길래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툭 쳤는데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난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졸다가 받아갖고 이제 정신없이 은행에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보내줬더니 정신이 든 거예요. 스팸 아니야? 그래서 얼른 들어갔더니 진짜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100만 원 당첨됐어요.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왜 11조 안 하냐 그럴까봐 22%나 재세금감을 떼더라고. 22%나. 그래서 뭐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목표는 로또 한번 사 당첨해보자. 로또 되면 여러분 다 버버리 한 번씩 사드릴게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안 될 줄 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제자 훈련하시고 적어도 우리 푸른 사람에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터져야 돼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도마를 봅시다.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마음, 뚝심, 의심, 전심, 이 세 가지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머무세요. 마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어떻게 된다? 죽어야 한다는 것처럼,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죽었어요. 14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게 헬러 시제로 과거형이에요. 헬러 시제 과거형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진짜 죽었어요. 죽은 척 하는 게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고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데 11절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죽음은 뭘로 표현된다? 잠이 들었다. 그럼 죽음은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데 잠은 어때요? 반드시 깨어나겠구나 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깨워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수혜자가 나사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잠들었다. 아직 제자들이 이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사실 죽었다라는 말이 더 크게 들립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도망친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도망쳤는데 나사로에게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가자고 그래요. 보통 이런 사건은 누가 해요? 배들면서. 베드로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쫄았어요. 베드로도 쫄아가지고 있는데 도마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엄청 강해 보이죠? 이 한 문장이 엄청 강한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초대교회에 이 환란과 박해 시대 한 300년을 돌파할 때 환란 속에 순교당했던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리고 장렬하게 산화했던 무수한 이름 없는 크리스천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 고백 속에 도마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특별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죽자. 기왕에 죽을 거면 누구와 함께 죽어?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런 강구한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우직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여러분, 신앙 흔들릴 때 있어요. 혹시 우리가 환난 받게 받아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반도에서.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리 내가 무수한 삶의 이 축복한 폭탄을 맞아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파편적으로 깨진 것 같아도 딱 한 가지, 예수님만큼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뚝심이에요. 저는 이 도마의 마음속에서 뚝심을 발견합니다. 뚝심은 뭡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결코 누군가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 이게 뚝심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 흔들릴 때 도마는 뚝심 있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더 강하게 드러나는가? 뚝심 있는 사람들, 뚝심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도 강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뚝심 있는 사람은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아직 신앙이 미숙해요. 신학도 미숙해요. 하지만 충성심만큼은 맹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개척하고 지금 14년, 15년을 향해서 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 은퇴할 때까지 떠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저에게 이 교회는 저의 뚝심 있는 사랑의 증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참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웬만해서는 쉽게 잘 떠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를 지키며 목사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잘 격려하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사실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뚝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뚝심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뚝심 있게 믿으십시오. 교회를 지키고 섬길 때도 뚝심 있게 생각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일할 때 기왕에 할 거 한 뚝심 있게 한 1년 하다 땡치지 마시고 한 2년, 3년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특히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되면 뚝심 있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뚝심 있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합격의 영광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9%의 확률로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뭐 사랑교회 때부터 이 청년들, 대학부 애들 뭐 지도하면서 제가 보니까 뚝심 있게 이 주일학교 뭐 봉사한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마가 보여준 일심, 첫 번째 마음은 뚝심입니다. 지금 나는 뚝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뚝심 있는 제자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도마가 등장하는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이후는 그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어록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로기온, 예수님의 어록들을 전하는데 이 어록들은 예수님의 순수한 어록들일 것이다라고, 진짜배기, 진또배기 말씀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맹렬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또 십자가 사건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주는 것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말씀하세요. 선문답 같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이 근심하다라는 말, 굉장히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 있죠. 물결이 치는 모습. 그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파도에 일렁이는 이 조각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도에 일렁이듯 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파도에 출렁이듯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을 바꾸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역설적으로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심하지 않고 뭐 이걸 떠나서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좀 작아지겠죠. 저는 앞에서부터 생각하고 싶어요. 근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더 정확해질 수 있다. 그런 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혹시 시험을 봤는데 틀린 문제를 다시 풀면 다음에 어때요? 틀릴 확률이 좀 떨어지죠. 제가 학력고사 봤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영어 문제인데 그 S 하나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체크해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제 실수로. 그 다음에 토플 시험 볼 때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틀리진 않습니다. 왜요? 그때 틀려봤으니까. 그때 제가 틀려봤기 때문에 생각하고 의심해서 이 문법에 대해서 이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의심하고 근심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은 내가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것이 해답으로 예수님 주시는 응답으로 찾아온다면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심을 해야 합니까?
뭐 저혈하고 표독하고 사악한 의심이 아닙니다. 제가 의심하라고 그러니까 혹시 어떤 교인들이 저 목사님 한번 연맥해 봐야지 해가지고 의심의 방법들 제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질문이 목사님을 곤혹스럽게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주는 이 의심들이 있잖아요. 가벼운 의심부터 해서 깊은 의심까지, 이걸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목사가 정답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언제나 교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정답만 말하니까 자녀들이 재수없다고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꾸 정답을 말하는 이 부모님을 만나니까 자녀들이 재수없다고 그래요. 자녀들하고 자꾸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가정마다 이 답이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이런 해답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집은 이런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을 찾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무수한 의심을 통해서, 건강 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의심하고 건강하게 생각해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도마의 별명을 전통적으로 의심하는 제자로 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보완해서 건강하게 의심하는 제자 혹은 질문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제자하고 의심하는 제자하고 어떤 게 좀 더 뉘앙스가 좋아요? 질문하는 게 좀 낫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도마가 되게 서운해야 되니까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건강 의심했습니다. 도마는 건강 의심했기에 예수님께 높은 수준의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14장 5절인데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질문하지 못할 때 도마는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 죽는다고 어디로 내가 알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걸 입틀막을 안 시켜. 예수님은 그냥 뻥뻥 터뜨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아요?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의심하고 생각한 도마가 질문합니다. 도마가 어떤 응답을 받아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선물로 받습니다. 6절이에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송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 많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무수한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거죠. 누가 이 말씀을 받았을까? 이게 가벼운 질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게 무거운 질문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디형큐티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적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 훈련은 결국 성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득도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하향 평준화하는 것 같습니까? 상향 평준화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한국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은 일제시대만 해도, 해방기만 해도 한국교회가 엄청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정치권 국회의원들을 자꾸 국민들이 이렇게 잘 못 믿어요? 정치병자들 말고.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국민들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 수준이 너무 높아졌는데 그걸 못 맞추는 거죠.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교역자들 이 특강을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다 알다시피 폐암으로 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꾸만 하향 평준화한다라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하향 평준하고 있나 상향 평준하고 있나 깊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들에게도 제자 훈련하면서 교인들을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하향시키느냐 생각해야 된다. 그때 그 덜덜 떨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게 평생 이 목회 화두로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목회를 하면 교인들이 상향 평준화 되겠어요? 하향 평준화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은퇴할 거예요. 그러니 후임자를 뽑을 때 이 교회를 상향 평준화시킬 목사를 청빙해야 됩니까? 하향 평준화시킬 목사를 청빙해야 됩니까? 당연히 상향 평준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맹목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의 수준을 악화시키고 하향화시키면서 이 지금의 작금의 한국교회의 수준 이하가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보여준 이심, 두 번째 마음은 의심입니다. 어떤 의심이요? 건강한 의심. 건강한 의심은 바른 질문을 일으키고 바른 질문은 예수님의 응답과 해답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벼운 질문부터 해서 무거운 질문까지 던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란 말은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맹목적으로 로봇으로 만드는 신이 아니라
내게 생각하게 만들고 삶을 분투하게 만들고 보다 나를 성장시키고 더 높은 곳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그 역사, 그 해답, 우리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경험한 세 번째 마음, 우리 모두 이루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그 중요한 기독교인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지고선, 지극히 높은 그 선의 자리까지 갑니다. 제자들이 이 줄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부활절이면 아주 놀라운 기념절 아닙니까? 이때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빡쳐가지고 어디 갔던 거죠. 그렇게 믿었는데 안 보이시니까 빡쳐가지고 어디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줄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말씀만 가지고 도마가 믿음이 없네 마네 막 이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 도마의 이 문장을 보면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을까? 아니요. 도마가 믿기 싫어할까? 아니요. 도마는 너무 믿고 싶은 거예요. 야, 니들 봤어? 나도 보고 싶어.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못자국에 나도 좀 이렇게 손 넣어보고 싶어. 나도 믿고 싶어. 그 치열한 의심을, 그 치열한 자신의 이 실존적 신앙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토록 이 치열한 의심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드레, 8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도마가 의심했고 믿음이 없었다면 8일 기다리지 않죠.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숫자예요. 요한은 이 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도마, 그리고 도마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한 주의 전체잖아요. 안식일이에요. 7일, 이거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8은 7 다음에 1이잖아요. 새로운 첫째 날이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절이 새로운 첫째 날로 다가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이 도마를 만나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도마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 권면을 하고 계세요. 도마가 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부활은 새 창조라고 말을 하죠. 더 나아가 부활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 결과 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28절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제자들이 남긴 세 가지 3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 고백의 가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임금, 왕 뭐 이렇게 돼요. 나의 주 이 정도만 가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동격으로 간 거예요. 예수의 인성, 예수의 신성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400년 동안 종교회를 합니다. 니코넬칼 콘콘니 이렇게 불러요. 니케아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에베소 회의, 칼세돈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니케아 회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제 강도사고 싶을 때 꼭 외워야 돼요. 니코네칼 콘콘니. 그래서 이 7대 회의가 보통 벌어지고 최대 4대 회의 동안 니코네칼까지 엄청나게 쌓여요.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 뭐 성령께서 뭐 필로케라고 해서 성령이 하나님과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냐 아니면 성부로부터만 나오냐 이거 가지고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깨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신학적 논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다 떠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까지는 돼요. 주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하나님이란 고백이 너무너무 무겁고 장중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했다? 건강에 의심하며 질문했던 누구? 도마가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고백이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됐겠습니까? 저는 도마를 보면서 도마는 뚝심 있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다. 더 나아가 건강에 의심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며 주님의 해답과 응답을 기대했던 제자다. 그 결과 전심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가 되었다라고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지고선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그저 뭐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던 이런 복을 받아서 이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요!
신앙생활의 지고선 마지막 목적은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 보여준 세 번째 마음, 삼심은 전심입니다. 우리 모두 뚝심 있게 예수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의심하고 질문하며 전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시대의 도마,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를 찬송가 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찬송가 작사가 작곡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얼굴만 보면 뭐 얼마나 영국 귀족같이 저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렇게 괜찮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었어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해서 종종 가족들이, 지인들이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두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을 안타깝게 여기던, 이분의 시를 좋아하던 어떤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사가 윌리엄 쿠퍼에게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윌리엄 쿠퍼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영혼의 각성, 신앙의 회심을 말합니다. 나는 즉시 복음을 믿을 힘을 얻었고 의의 태양광선이 나를 비추었다. 나는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대속과 예수님의 피로 나에게 인친 용서와 예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의를 보았다. 나는 한순간에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얼마나 대단한 영적 체험입니까? 이 정도 영적 체험하면 이후로는 다시는 우울증이 괴롭히지 않아야죠. 이후로는 다시 의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쿠퍼는 신자가 된 후에도 계속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이 우울증이 심각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작사를 하면서도 그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았고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이런 영혼의 상실감, 지독한 영적 고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쿠퍼 곁에서 13년 동안 한결같은 도움을 준 친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존 뉴턴입니다. 저 존 뉴턴이 목사가 되기 전 아주 악질 상인이었어요. 악질 노예 상인. 그런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박살이 나고 죽음의 경각에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의 찬송가, 그 기도가 생각나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올리 공동체, 이 존 뉴턴이 목회하던 그 지역이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에서 윌리엄 쿠퍼는 회복을 하고 은혜를 받고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힘들었어요. 그가 존 뉴턴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존 뉴턴보다 더 신실하거나 더 다정한 친구는 또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때때로 우리들도 흉폭한 삶의 이 폭탄 앞에 선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곁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존 뉴턴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윌리엄 쿠퍼처럼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게 존 뉴턴 같은 친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 연약한 병을 가진 이들을 위해 혹은 삶의 흉폭한 폭탄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자매를 위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그 친구 부부가 그 2시간 동안 같이 태워가고 또 위로하고 그 중환자실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들 내 삶의 주변에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윌리엄 쿠퍼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해피엔딩으로 모든 걸 마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윌리엄 쿠퍼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이 우울증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광화문에서 정치 집회나 하는 정치병에 걸린 목사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 목사님, 제가 우울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똑바로 못 믿어서 그래 라고 누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이빨과 혀를 가진 자를 철퇴로 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심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윌리엄 쿠퍼를 보며 그는 실패한 기독교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쿠퍼가 남긴 여러 찬송시들을 보다가 특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2장, 이 찬송 앞에서 아니요라고 윌리엄 쿠퍼의 영혼의 음성을 발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쿠퍼는 낙심 중에도 예수님을 tuk심 있게 사랑했습니다. 쿠퍼는 의심에 빠지고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삶의 끝날까지 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곡을, 이 찬송시를 남겨놓았습니다. 그 덕에 윌리엄 쿠퍼가 영적 분투를 했던 그 덕에, 그가 남긴 찬송시 덕에 이후의 역사는 무수한 이 마음의 상처를 가졌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돌개달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실패와 좌절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윌리엄 쿠퍼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가 작가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지독하게 힘들어했던 우울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며 제 설교가 깊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숙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저에게 뭐 좋은 거 맨날 사다 주고 박수치며 뭐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조금은 성장해요. 오히려 힘들 때였어요. 아플 때였어요. 지독한 고통에 제가 빠져서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저 혼자 산을 깊이 돌아다니거나 혹은 아내와 함께 주닥주닥 제 마음을 토로할 때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지만 이 깊은 탄식 하나로 나의 모든 마음을 대변할 때 이 모든 무수한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저는 목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혹은 이 삶의 흉폭한 폭탄 앞에 흔들리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tuk심 있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건강하게 의심하며 예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